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318쪽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 배경 속에는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시합에 출전할 때에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코치로부터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받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트레이너로 체력을 단련받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최적의 식단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훈련장을 제공받습니다. 또 시합을 할 때는 시합 기간 동안 모든 경비와 편의를 국가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공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수,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수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대표가 되었던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겨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가적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국가 간의 시합에서 국가의 명예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처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습득한 전문 기술은 그것은 나만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인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후배를 양성하는 데 제공을 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금년 초 한국 여자 배구의 국가대표 선수였던 두 자매 선수가 과거에 있었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소속팀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국가대표 선발 제외라고 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매들은 한국에서 선수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자신들의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국제배구연맹을 통해 국제이적 관련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리그로 이적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력 있는 선수인데 대한배구협회와 그리고 소속 구단은 자매 선수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렸을까요? 그것은 자매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구단을 대표하는 구단의 명예를 지켜나가야 될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 선수들의 품행이 국가와 구단의 명예와 위상에 흠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년 올림픽에 국가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따면은 막 죄송스러워서 미안하다고 선수들이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등을 하고도 기뻐하고 그리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 선수는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그것을 지키고 그 가치를 솔선해서 실천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에 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것은 통합의 기능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이 사회가 통합되는 그런
위력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나라 올림픽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월드컵 축구의 과거의 기억도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가치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매너, 인간다움, 그리고 서로 응원하는 것. 이것이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가치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매너를 배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에는 기본적인 매너가 있죠. 선수들이 매너를 지키지 않고 오버하게 되면은 심판으로부터 벌을 받죠. 스포츠에는 매너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응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문화적 가치죠. 세 번째 가치는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성의 함량, 성취감, 협동, 화합, 그리고 체육,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런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대표 선수는 팀의 승리와 함께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의 이 가치 기준을 솔선해서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가치 기준을 완성시켜 나가는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는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를 완성시켜 나가고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는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구단은 소속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경비를 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단과 대한배구협회가 징계를 내린 것은 이들이 구단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구단이나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켰고 스포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어디에 소속된 사람은 그 소속된 공동체의 목적, 가치 기준을 지키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그 공동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그 가치 우리 기독교인도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은 복된 소식이죠. 기독교에서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약속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삶을 약속받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의 죄값을 그 죄를 진 사람에게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죄인에게서는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오게 되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오게 되면 세상에서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은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 값을 치러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징역을 살든지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죄값은 사회로부터 받게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그 죄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람의 죄값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결론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주라고 하는 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직함,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복 있는 삶을 약속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약속대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몇 가지 있는데 제가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죄인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예,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되면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예요. 내가 기쁘면 아버지가 기쁘고 내가 고통당하면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아버지 것을 내가 쓸 수 있어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아버지의 것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자식에게 특권이죠. 종은요, 월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일꾼하고. 종은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 주인의 것이 다 종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식은 월급 안 받아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이 뭐냐?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영생의 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가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징적인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 네? 핵심적인 복이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열매 맺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 길을 지켰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생명수가 천상에서도 흐르는데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강을 이루고 생명수의 강을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곧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영생의 복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거기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영생의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는 자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거룩한 일꾼으로 택하여 쓰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미천한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니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삼으셨다. 일꾼으로 택하여 주셨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의 일꾼이 되면은요,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자의 일꾼이 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도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이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제가 어린이들한테 성령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힘들 때 누가? 엄마가 생각으로 도와주죠. 엄마의 생각으로 도와주시잖아요. 안 돼, 위험해, 배고파, 먹을 거 줄게. 엄마가 생각으로 아이의 필요를 다 책임져 주세요. 위험해서 보호해 주세요. 아이의 인생길을 예비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에게는 성령으로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나 혼자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선택해야 될 길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미리 알고 계셔서 내 길을 조정해 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악한 자를 대적해 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늘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섬기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독교 가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초반에 국가대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선수로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지켜야 될 구단과 국가의 명예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이루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사회적 가치, 통합, 또 문화적 가치, 그 다음에 또 교육적 가치, 이거를 지켜내야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이죠?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예요. 연초가 됐다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점 보러 가고 토종교육을 보고, 그거는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의, 진리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의 평화죠. 생명 진리죠. 예. 악을 미워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것,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정의라고 하는 거, 평화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잘 섞이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 때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삽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죠. 그렇죠? 자기만 편하면 돼요.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죠. 내가 좀 손해가 나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억만을 벌지만은 나는 100만 원만 벌어도 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그렇게 산단 말씀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세상을 향한, 이 자연을 향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죠. 환경보호, 생태보호, 그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우리의 가치예요. 세상 사람이 뭐 탄소를 뭐 감소하기 이런 거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네 번째, 이웃에 대해서 가치가 있죠.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 가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배고플 때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의술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구 건너편 고통하는 우리 인류의 형제들, 그들의 아픔을 우리 기독교는 그냥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3만에서 5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특별히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의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 속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대가 없이. 어디에서요? 이런 가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 거, 자기가 좀 의시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고난을 누리는 것에 집중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적게 버는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땅의 책임이다.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하는 것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직업에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죠. 가치죠. 기독교인이 갖는 가치예요. 또 하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면은, 하나는 기독교 가치 기준을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 또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가서도 또 어디 지방에 가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질까 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예수라 그랬죠.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권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복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의 증거되는 선교의 도구가 되고 선교의 메시지가 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의 가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